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는요, 어떤 세속의 때를 벗어라, 세속의 때를 벗으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새 비디오를 만들려고 하는데, 첫 번째 비디오는, 사단의 히든카드, 교육제도는 사단의 히든카드다. 공교육은 사단의 히든카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막 열심히 복음이 융성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세력과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그거는요,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들을 합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헤브라이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헤브라이즘, 그죠? 이 헤브라이즘이 헬레니즘과 맞붙게 됩니다.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은요, 이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명, 그리스 문화 문명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다음에 온 나라가 로마였는데, 이 그리스 시대 때 인간의 모든 그 문명과 문화와 어떤 학문들이 막 발전을 하기 시작한 그 토대, 파운데이션이 막 만들어지고 있던 시대였죠. 그죠? 경제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기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융성해지기 시작했던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교육 제도들, 그죠? 그 교육 제도, 그 다음에 어떤 문명의 기반들, 어떤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의료라든지 과학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민주주의니 이런 것들이 이 그리스 문명에서부터 왔어요. 이 그리스 문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데카르트라든 사람,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죠. 아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죠?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은 사실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곰곰이 씹어보면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은요, 굉장히 교만이 가득한 죄인의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인이 생각해봐야 거기서 나오는 것은 죄에 관련된 것만 나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은 유식해서 죄를 짓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해서 죄를 짓고, 무식한 사람은 무식해서 죄를 짓고, 천박한 사람은 천박하게 죄를 짓죠. 그죠? 죄인이 생각해본들 거기서 나오는 게 무엇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인류의 어떤 문화, 철학, 역사, 경제, 심리, 역사학, 무슨 모든 학문이 막 융성해지고 발달하는데 결국은 거기에 근원에는 이런 모토가 있는 거죠. 인간의 지성과 문명은 위대하다. 예. 논리와 이성들, 이런 것들은 위대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논리와 이성들을 바탕으로 이제 과학이라든지 여러 학문이 발달을 해왔는데, 참 웃긴 건 뭐냐면은, 정작 인류 역사의 문명의 어떤, 죄송합니다. 문명의 진보를 이룩한 어떤 발명이나 발견들, scientific discovery, 내지는 어떤 scientific founding, 이런 것들은요, finding, 이런 것들은 논리와 이성에 의한 부분보다는요, 갑자기 떠오른 직관이나 우연히 발생한 사건 내지는 어떤 영감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었죠. 예를 들면은 페니실린이 어떻게 해서 발견됐다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가설을 만들고 부지런히 실험할 때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다가 우연히 누군가 실수로 그거를 얻다가 놨는데 거기서 어떻게 뭐가 생겨가지고 곰팡이가 생겨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십시오. 잠깐 이 오늘 첫 번째 비디오를 찍으면서 제가 여러분께 하나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요.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그냥 취미 삼아서 읽었던 책이에요. 여기 보면 Primal Leadership이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제 발행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Primal Leadership이라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한테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좌뇌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가 우뇌가 있어요. 좌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성과 뭐 기억이라든지 추론이라든지 분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좌뇌에서 담당을 하죠. 그러나 우뇌는 감성을 담당을 합니다. 뭐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죠. 그냥 느끼는 거. 근데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주먹을 이렇게 두 개를 쥐고 여기를 붙이면은 이게 본인의 뇌 크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가운데 가운데 중앙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두뇌도 좌뇌와 우뇌가 있고 여기 이제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직관이라든지 영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활동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책에도 보면은 참 재밌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 이제 결정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gut feeling, 어떤 본능적인 직관력, 이론과 분석 데이터보다 어떤 그 본능적인 직관력, 어떤 본능적인 어떤 영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이제 이모셔널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그 이제 학계에서 한참 많이 화두가 되던 얘기였잖아요. 그게 감성지능이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EQ가 있고 뭐 IQ가 있고 그죠? 예. 근데 뭐 EQ가 중요하다, 감성지능이 중요하다, 감성지능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제가 이게 수년 전에 읽은 책인데도 아직도 어떤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냐면은 회사 CEO가 어떤 큰 의사결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모든 중역과 전문가 그룹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회사가 신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신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결정을 할 때. 사실 저번에도 제가 가장 처절한 실패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사람은요 사실 아무리 부지런히 성실히 뛰어나게 잘 준비해도요 내가 그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릅니다. 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이성과 나의 어떤 지성과 어떤 지능이 커버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나를 돕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죽도록 애써도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 영역에서 나를 돕지 않으면은요 어떤 생각지 못한 일이 터지면은 그냥 당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회사 CEO도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하게 되면은 그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 돈이 많이 드는 일을 하니까는 그 전에 모든 경로를 통해 가지고 막 보고서, 그 다음에 뭐 결제 서류,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조언, 분석 자료, 모든 것들을 다 취합해 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 보고서들을.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정작 결정할 때는 자신의 본능에 의지해서 그냥 직관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제껴놓고 그런 것만 봐도
이 세상도 어떤 그 두뇌 그룹들도 어떤 우뇌를 통해서 그러한 작용은 우뇌를 통해서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리스 문화, 그리스 철학이나 어떤 그리스의 어떤 그런 학문 체계들이 지금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그죠? 모든 교육 제도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학문의 제도, 어떤 시스템들, 교육 시스템들은 그리스 헬라 철학, 헬라 문명에서부터 비롯됐는데 거기는 우리의 좌뇌만을 강조하죠. 이성과 지성과 그 다음에 논리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우뇌 쪽을 구조적으로 닫아왔죠. 오랫동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태어나기를 좌뇌형 인간들이 득세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죠? 실제로도 한국 사회 같은 경우만 봐도 좌뇌형 인간들이 훨씬 많이 사회 각 분야에서 우위를 좌지하고 있는 것, 우위를 쥐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이 우뇌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닫아왔기 때문에 교육제도가 우뇌를 잘 활용하고 우뇌가 잘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직적으로 닫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세상에서는 이런 좌뇌적인 활동보다 우뇌적인 활동이 살아야지 어떤 직관력이라든지 영감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딱 느끼는 그 프로세스, 그냥 뭔가를 사물을 보자마자 그 본질을 알아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뇌가 살아야지 얘가 작동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어떤 그 종교계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은 머리에다가 막 이제 여러 가지 막 붙여가지고 무슨 뭐 심전도 같은 걸 막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있던 부분, 이쪽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막 움직이고 일하고 있는 것을 막 이제 보여주고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튼 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교육제도라는 게 우뇌를 구조적으로 죽이도록 했으면서 막상 우리의 기능을 이게 아니군요. 예. 아무튼 우뇌를 조직적으로 죽이도록 하고 좌뇌만을 양성시키는 좌뇌형 인간들이 인정을 받고 그런 식으로 가왔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교육으로 인해서 우리들 이 크리스찬들도 우뇌가 잘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영감이나 성령에 의한 직관이나 깨우침 그리고 지혜의 통로가 많이 막혀 있어요. 네. 우뇌가 열리고 회복이 될 때 사실 성령의 직관이나 직감, 영감, 지혜들이 뚫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0년 정도 뒤에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해 가지고 편집된 형태예요. 그전에는 그냥 뭐 문서 내지는 아니면 그냥 구전으로 말씀이 그렇게 내려왔단 말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성령에 의해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그죠? 근데 지금 그냥 보면은 좌뇌만을 써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자 보십시오. 우뇌가 활성화돼가지고 우뇌가 회복이 돼서 우뇌가 이제 일하기 시작하면은 성령의 직관이나 직감, 영감, 지혜들이 뚫리기 시작을 하죠. 이럴 때 이런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누구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그냥 알아요. 이 사람이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뭐 싹군인지 아니면 진짜 목자인지 그걸 그냥 알게 돼요. 이거는 이 사람을 뭐 관찰하고 연구하고 뭐 뒷조사하고 이래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순간에 아는 거예요. 이런 게 직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우뇌가 활성화돼야지 살아나기 시작하는 기능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또 이런 부분들. 무엇을 딱 그냥 알았는데 설명을 못해. 자 보세요. 어떤 분들 보면은요.
그런 쪽으로 은사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딱 가다가 이거 되는 비즈니스야. 뭐 이거 사면 된다고. 근데 설명을 못 해.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못 해요. 근데 이거 사야 된다고 막 그렇게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꼭 그 사람 말이 맞는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또 어떤 예가 있냐면은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내 입에서 평소에 나 같으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답변이나 해결책이 튀어나온다든지 혹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잠깐 뭔가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무엇을 뚜렷하게 확 보는 거예요. 이런 어떤 프로세스들, 이런 기능들, 이런 기타 등등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운해가 회복이 되면. 무얼 공부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리서치하는 것보다도 어떤 걸 보는 순간에 직관력으로 그냥 확 알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보는 순간에 그냥 직감적으로 그 본질을 알아버리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도 정확할 때가 많아요. 사실 그래요. 근데 허나 우리가 오랜 시간 겪는 이 교육 시스템은요, 우리의 운의 기능을 구조적으로 막아버렸어요. 네. 그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사실 힘들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한번 저의 짧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도 굉장히 이 좌뇌형 인간이에요. 예. 그리고 어떻게든 적응을 해보려고 막 뭐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운해적인 기능이 회복이 조금씩 되는 거를 언제 느꼈었냐면은 이제 제가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가게 돼서 어떤 큰 교회를 좀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예, 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 큰 교회에 있는 이제 청년부 목사님하고 좀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예, 뭐 완전히 뭐 그분만 잘못하고 뭐 저는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항상 실수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견디기 어려웠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정직함을 읽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씩 둘씩 뭔가가 쌓이면 사이간 어쨌거나 어떤 갈등이 생겨서 나오게 됐죠. 나오게 돼서 이제 저는 나온 김에 마침 잘됐다. 뭐 오랫동안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이참에 좀 외국인 교회도 좀 둘러보고 뭐 다른 데도 좀 가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뭐 그런 식으로 생활을 조금 하고 있었어요. 한 3개월 정도.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같이 뭐 이 교회 찝적 저 교회 찝적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교회를 이제 정해서 이제 꾸준하게 잘 다니고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리서치를 하고 하다가 여기 딱 괜찮겠다. 이 사람 양심적이고 바른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갔죠. 예, 마침 그 교회 이제 뭐 편의상 B라고 합시다. B 교회라고 합시다. 그 B 교회를 갔습니다. 마침 그 B 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날은 그 B 교회가 야외 예배를 드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외 예배를 드리니까 뭐 갈비 먹고 뭐 식사한 다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자신이 몸이 안 좋다고 뭐 병명은 얘기를 안 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자기는 한국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한국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후임 목사님을 뽑아놓고 나는 들어갑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나는 저 목사님이 괜찮다라고 이제 딱 읽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니까 이제 목사님 이취임식 하는 거예요. 이취임식을 할 때 이제 그 B교회 그 담임 목사로 있는 그분이 이제 관둔다 감사합니다 하니까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울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분이 참 괜찮은 분이구나. 잘 해 오셨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후임으로 오시는 목사님, 오신 목사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전에 그 목사님, 몸이 아파서 한국을 가기로 하신 그 목사님은 이제 정리됐으니까는 한국으로 떠나시고 새로 임명이 된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길 갔죠. 가서 처음에 딱 들어서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악수를 하는 순간에 알았어요. 이 사람 이상하다.
그 뭔가 그 느글느글한 기분, 뭔가 어떤 꾼 같은 어떤 그 분위기, 그게 악수를 하는 순간에 확 느껴진 거예요. 아, 여기 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냥 알았어요. 근데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판단해서는 안 되고. 분별은 해야겠지. 뭐. 근데 그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아가지고 제가 악수만 하고 거기서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그곳을 안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지났을 때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어떤 은사가 좀 있으신 분이었나 봐요. 뭐 나름대로.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속칭 뭐 은사를 이용해서 내가 널 위해서 기대해 보니까는 뭐 너가 뭐가 될 건데 무슨 뭐 외교관이 되고 무슨 직장에 높은 자리가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예언을 날림을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무리수에 부딪히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빠지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3개월 4개월 안에 그 목사님이 파이어가 됐죠.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는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우리가 경험을 하는 뭐 공교육 시스템 아니 사교육 시스템은 우리의 우뇌를 구조적으로 죽이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시스템의 발판이나 근원은 그리스, 헬라 문화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똑똑한 인간들, 머리 좋은 인간들, 뭐 그래서 경제나 화학이나 역사, 과학, 철학, 의학, 정치학, 경영학, 심리학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인간의 두뇌와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논리는 위대하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시건방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좌뇌와 우뇌가 같이 잘 작용을 해서 가지 않고 현존하는 어떤 시스템들은 좌뇌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 좌뇌를 개발시킨 어떤 좌뇌형 인간들이 우수한 교육 제도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뇌가 살아나지 못하고 좌뇌형 인간들, 좌뇌만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기독교인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좌뇌의 기능만으로 성경을 읽고 접근하지만은요. 사실 우리를 통한 어떤 설명 불가한 어떤 초자연적 경험이 막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갈등이 생겨요. 이게 심한 경우에는 사역자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사실 속으로는 자기도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예. 사실 자기도 안 믿어지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한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 믿어진다고 그 사역자가 나 하나님이 안 믿어져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속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예. 근데 다른 사람한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위치상.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예.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은 백날 신앙생활을 하고 막 성경을 읽고 해도 결정적 순간에 주님에게서 떠날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한테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12제자들이 뭐 한 명은 배반한 가룟 유다 빼고 뭐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기적과 이사와 권능과 능력을 좀 봤나요? 어마어마하게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 모두 죽음의 공포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떠났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바뀐 거는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예요. 예. 이 운회적인 부분이 열려야지 사람한테 설명 안 되는 믿음이 오기 시작하고 담대함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 게 안 되면은 좌뇌형으로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을 가지고 영의 양식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또 세 번째는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을 철학이나 경영학이나 기타 헬라 문화의
바탕을 둔 프레임 안에서 해석을 하게 돼요. 이게 점점 구조적으로 막혀갑니다. 이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교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 뭐 이름 들으면 유명한 교회, 아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뭐 이제 전도 집회를 하자. 뭐 그렇게 이제 리더십들이 얘기를 해서 뭐 계획을 추진을 했겠죠. 근데 전도 집회를 하는데 야, 우리가 타겟에 맞게 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30대에 맞는 전도 집회. 뭐 40대에 맞는 뭐 전도 집회. 그래서 뭐 캐치프레이즈를 나름대로 만드는 거예요. 50대에 무슨 전도 집회 뭐 해가지고 했는데 뭐 반응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마케팅에서 온 거예요. 마케팅에서 고객들을 접근할 때 그걸 마켓 세그멘테이션 그래가지고 시장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번에 어떤 물건을 출시를 하는데 이 물건이 어필할 수 있는 세대들은 뭐 20 몇 세에서 뭐 30 몇 세 사이에 수입은 얼마고 교육은 얼마고 교육은 어느 뭐 대학 레벨까지 나왔고 사는 곳은 어디고 뭐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타겟 그룹을 정해서 물건을 출시를 하고 물건을 개발을 하고 뭐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마케팅 전략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여기로 이렇게 들여온 거죠. 그죠? 인간의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인간의 학문이 그 프레임이 돼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걸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은요. 그게 지금은 모르는데 5년, 10년, 15년 뒤에 구조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막히는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예. 제가 만든 비디오 클립 중에 삼성이 교회를 개척한다면 뭐 그런 비디오 클립이 있어요. 예. 삼성이 교회를 개척한다면 뭐 나중에 한번 봐보시면은 아마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뭐냐면은 밤낮 말씀하고 다니는데 실생활에 변화가 없거나 초자연적인 어떤 기사나 이적 혹은 권능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죠. 그죠? 물론 희한한 능이 나오고 희한한 권능을 발휘하는데 너무 지식이 없거나 너무 무식하거나 아니면 너무 거칠거나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대개 보면은 결국은 그 끝은 그런 은사를 사용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왕국을 만드는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반대의 경우로 말씀하면서 뭐 제자 양육 받고 무슨 뭐 성경 무슨 학습 프로그램 많이 받고 하는데 실생활에 변화가 없고 어떤 능력들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머릿속 구조가 너무 좌뇌화된 거예요. 그래서 운회적인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프로세스를 구조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두 비디오에서는요, 제가 그런 거에 어떤 도전적으로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도전해보지 않은 어떤 그런 속담들 내지는 어떤 이야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간다 뭐 이런 어떤 속담들을 보면은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걸리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어떤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도 세상적인 학문의 프레임으로 뭐 경영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관점으로 얼마나 성경을 그런 프레임 안에서 읽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비디오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비디오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거예요. 세속의 때를 벗는데 그 세속의 때를 못 벗게끔 구조적으로 사단이 교육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게 사교육이 됐든 공교육이 됐든, 그죠? 그러면서 그런 어떤 뿌리는 저 수천 년으로 올라가서 그리스, 헬라 여기서부터 비롯됐다라는 얘기. 그래서 좌뇌가 득세하는 사람, 우뇌적인 기능은 막아놓은 사람. 근데 이 부분이 열려야지 정말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열려야지 인간 이성과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를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좌뇌만이 가득해져서 영적인 음식,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사실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조금 제 설명에 만족스럽지가 조금 않네요. 왜냐면은 이게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해요. 근데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은, 분명한 거는, 뭐, 우리가 경험을 하는 그 공교육 제도, 아니면 사교육 시스템은 분명히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예. 거기에 쩔어 있다 보고 그 시스템에 잘 맞는 인간이 되면 될수록,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은, 진짜 그 마음과 정신 구조 속에서,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반역하거나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양산될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몇몇 크리스찬 부모들은, 뭐 부모님들은 뭐 대안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홈스쿨링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